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좀 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잘 모르시죠? 찬송가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여기에서 웃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제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누가? 시험이가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웃지를 않고 저를 노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너무 막 여기서도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자,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일반 문제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는데 새들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새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시네. 눈 깜짝할 새. 우리 여기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재 개그 눈 깜짝할 새. 근데 우리 세대는 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또 와 닿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대부분 인생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눈 깜짝할 새입니다. 눈 깜짝할 새.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고?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16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엊그제에 그 조그만 이제 지하 교회에 강단도 없어가지고 그 강단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서 이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저녁에 오시는 우리 박승용 목사님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은 목사님이라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아주 이런 목공일을 아주 잘해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못도 제대로 못 박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거기에서 같이 좀 돕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16년이 흘러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같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세월이 흘러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훅 지나갔다.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아마 그렇게 다 똑같이 저처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참 지긋지긋하게 늦게 가. 세월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몰라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아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인생이 쉽게 지나갔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이제 우리 교회에 박혜순 사모님이라고 거의 9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이 계시고, 우리 2부 예배에도 제일 고령이 되시는 분은 우리 이제 김석수 장로님도 곧 90을 바라보시는 그런 연세가 되셨는데, 뭐 공통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아마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인생 참 오랜 세월을 사셨으나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날아가듯 인생이 그렇게 쉬이 지나갔다. 아마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맞죠? 장로님? 예, 장로님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이 만일에 그게 전부라면, 그렇게 신속히 사라지듯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 100년 남짓한 세월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부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삶이,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그런 거는 없고, 일단 살다가 100년쯤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인생은 모두 다 끝난다. 의식도 없고 영혼도 없고 싹 끝나는 것이지, 만일에 그런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진짜라면요, 아마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 남짓한 세월이,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샥 지나가는 이 인생만이 전부라면,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죽음 이후에 절대로 다른 세계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한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의 이런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주의 뜻을 따르며 성실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잠깐의 100년의 삶, 찰나에 지나가는 이 삶이 전부라면, 그 짧은 세상 내 맘 내키는 대로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도 부족하다니까요. 넓은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쾌락을 누리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왕 한번 살다가 없어질 인생, 굳이 왜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좁은 길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경건의 삶을 왜 혼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고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힘없어서 놀지도 못하니 젊을 때 힘있을 때 신나게 노세, 이 그들의 노래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최선의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절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100년 남짓한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짧은 세상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고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흥청망청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도 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 그 소리는 인간의 육체가 끝을 보는 그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그야말로 잠깐 100년 남짓 우리가 거처할 임시 처소에 불과합니다. 그건 영원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한 자는 영원한 집 가운데에 천국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아 영원한 또 하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지옥집이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두 곳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집은 잠깐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시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 적용되는 곳,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설령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까짓 거 지옥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고생 좀 하다가 그때 나중에 출소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3년 4년 조금 오래 살면 한 10년 푹 거기서 힘들게 하다가 거기서 출소하면 되지.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도 없고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무조건 적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히 살 것이요,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문제는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지옥을 들어가느냐의 그 결정이 나는 때는 언제냐?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생애에서만 그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천주교에서 얘기하듯 무슨 연옥 같은 중간 지점에 있다가 자식들이 뭘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이 봐가지고 네 새끼들이야 뭘 잘해가지고 공덕이 쌓였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무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정쩡한 것도 없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내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전 단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냅니다.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어서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 10개월을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형질을 갖추어 갑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달이 이 아이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 아이의 본격적인 인생은 어디예요? 10개월 이후에 출산해서 진짜 세상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가 제대로 된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엄마의 탯줄과 얼마나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아이는 제대로 살아있는 아이고 10개월 후에 본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이 아이는 죽은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어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10개월의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진짜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한 예비기간, 준비기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어쩌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의 모습과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듯 이 땅에서의 100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과 저의 본격적인 본질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잠깐 예비기간이 아니라 죽음 이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은 뭐냐? 예비기간, 준비기간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본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본집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죽음 이 너머에 있는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시편 119편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나는 누가 되었다고요? 나그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무대가 나그네로서 지금 거처하는 임시 거처이지 여러분과 저의 본집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나그네는 잠시 거하는, 여행 중에 잠시 거하는 임시 거처를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임시 거처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울고 웃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어요. 나그네는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원리로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나그네가 어쩌다가 잠깐 들린 그 임시 거처에 들어가 보니 곰팡이가 있고 물도 새고 냄새가 나고, 아 진짜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냐고 거기서 낙심하면서 펑펑 운다? 이해가 안 될 몫이죠. 왜? 아니 집이 있는데 왜 저렇게 저기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거기는 임시 거처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무대는 누가 뭐래도 본집이 아니라 나그네가 잠시 거하는 여관집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을 만한 이유는 내 집이 있을 때는요 참을 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그런 목적으로는 처음이었어요. 해외여행을 우리 한번 맘먹고 가보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해외여행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해외여행이 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간다 하면 꼭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 짠 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지 겁이 나가지고 국제 미아되고 막 이럴까봐. 근데 요즘 애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즘 뭐 웬만한 데는 그냥 우리 이웃 동네 드나들듯이 막 다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베트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다낭이라는 데가 있고 나트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트랑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잘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숙소 뭐 맛집 할 것 없이 다 지가 알아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여튼 재정은 다 담당할 테니 모든 일정은 네가 다 해라. 그냥 우리는 무조건 너만 따라다닐게 그냥. 그러니까 여행이 좋든 나쁘든 다 이제 너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어깨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숙소랑 잡는데, 보니까 3박 5일의 여정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조금 이르게 가고 그러면은 비행기 값이 비싸요. 싸게 가려면 밤 늦게 가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자야 돼. 그래서 여기 청주에서 막 거의 밤 11시쯤 그렇게 출발하는 차를 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거의 새벽 4시쯤 막 개심치레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갑니다. 그게 이제 좀 싸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일정을 짜면서 첫째 날 가서 너무 숙소를 고가로 잡으면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가서 바로 가자마자 잠깐 눈 붙이고 바로 일어날 건데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를 얻어. 아주 싼 데를 얻고 다음 날은 조금 좋은 숙소를 얻자. 아주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날 숙소를 딱 잡아놓고 저희들한테 알려줘요. 아빠, 숙소를 잡았는데 얼마 정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방을 3개를 잡았대요. 우리가 5명인데 엄마 아빠 방, 또 여자들 방, 또 혼자 우리 아들이 자는 방, 그렇게 3방을 잡았대요. 그래서 아들 세게 나가네. 세게 나가 처음부터.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마 줬을 것 같으니요? 글쎄 아무리 못해도 한 15만 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3만 5천 원입니다. 근데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동남아가 싸도 아니 3만 5천 원에 방 3개다? 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야 이거 얼마나 이상한 데를 잡아놨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아들이 그래도 또 기죽을까봐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가 오리다다. 그냥 뭐든지 네가 하는 대로 갈게. 그리고서는 이제 따라가는데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날 거기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 늦게 이제 택시 같은 거를 하여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택시 기사한테 그 주소를 알려주니까 택시 기사가 가면서 계속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온 사람 중에 이런 숙소로 가는 데가 없는데요. 가다 보니 계속 시골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한 새벽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2시 정도인가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니 그 숙소에 주인이 없어요. 다 문 닫아 걸고 예약을 해놨는데도 주인이 온데간데 없고, 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두드리고 소리 지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내를 받고 들어간 이제 방을 걱정하면서 딱 열었더니 어머 생각보다 멀쩡한 방이에요. 아니, 침대도 있고, 아니 멀쩡하게 화장실도 따로 있고, 야 역시 아들 대단해,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았을까 하고 막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우리 빨리 자야 되겠다, 일단 막 목욕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깐만 씻고 자자. 근데 딱 씻는 순간부터 어디서 막 냄새가 나는데 이게 화장실인지 방인지 구분이 안 가고 계속 그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방만 이런가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어떡합니까? 싼 방이어도 우리가 하루를 어쨌든 여기서 잘 보내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자. 근데 기쁜 마음으로 잘래도 이게 잠이 안 오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 냄새를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냄새가 한번 꽂히니까요, 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 손수건을 여기다 방독면 쓰듯이 쓰고 우리 손수건에 묻힌 그 피존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에 묻혀가지고 막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일어나자마자 막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약간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희가 아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임시거처를 뭐하러 돈을 35만 원씩을 주고 거기를 사겠냐고요. 3만 5천 원이면 족하지.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임시거처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고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모든 여행자들이 왜 여행 끝에 꼭 내리는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내 집이 최고요.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우리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룻밤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 집이 있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집이 있는 사람은 잠깐의 불편한 그 임시 거처 때문에 그다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 이 땅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완전한 집, 이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여러분이 불편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꼭 맞지 않아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된 그 땅을, 이 잠깐인 보이는 것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에 매이지 않고 속사람에 집중하고 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왜 사람이 자꾸 낙심하는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 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에 집중하고 겉사람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망하고 자꾸 낙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구나. 예, 맞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그러나 정말로 속사람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속사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난 영혼이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 겉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예 그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명시해 놨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자꾸 낡아져 가는데, 낡아져 가는 겉사람을 보면 사람은 자꾸 실망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아,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는지 몰라. 아, 진짜 나 안 그랬는데 머리도 빠져. 아, 뭐야 이거 흰머리.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 유성의 한 사우나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우나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와서 사우나를 하는데, 이제 뭐 어르신들은 뭐 주변에 누가 있냐 없냐 신경 잘 안 쓰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가 언짢은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눈 감고 땀을 빼고 있는데, 아휴, 씨 어디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지랄하,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랄하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온몸이 말을 안 듣고 뻑뻑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 시간이 되다 보니 어디 뚜렷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뻑뻑하고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어르신의 표현이, 그게 육체가 낡아지고 있는 걸 이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오래도록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고 사실 열심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겉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내버려 두고 막 방치하고, 이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쓰는 동안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이런 몸을 잘 우리가 선물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을 잘 보존해 보겠다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잘 가꾸고 노력을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연장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그래도 낡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원하지 못할 우리의 겉사람, 결국은 낡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겉사람을 아름답게 보존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며 삽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건 아깝지가 않아요. 내 몸 가꾸는데 그게 왜 아깝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낡아지고 사라질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그보다 더한 거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 정도만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만큼만 속사람에게 동일하게 투자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똑같이 투자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에 따라 낡아지고 마는 우리의 겉사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낙심해요. 제가 25살 정도 되었을 때였나요?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동생이 죽었어요.
그 집사님 동생이 29살밖에 안 됐는데 한남대 대학원 나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요즘같이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시국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 아직 민주화가 안 되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막 그 불만이 가득한 이 친구가 막 의식이 이제 깨어나면서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다들 막 이쪽 저쪽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서로. 근데 이 친구도 막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세상 이 나라를 싹 바꾸고 싶은데 이놈의 세상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술 잔뜩 먹고 잔뜩 먹은 채로 저 경부선 고속도로로 그냥 확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트럭에다 그냥 받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너무 안쓰럽지, 안타깝고. 29살 먹은 딱 우리 아들 나이야. 가장 건강하고 예쁠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을지대 병원에 영안실에 있는데 그때 얘는 뭐 장의사한테 시신을 맡기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할 줄만 하면요 웬만한 그 염도 다 하고 입관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굳이 저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저를 실습을 시켜야 된다고. 앞으로 김 전사도 이런 일 많이 할 거요. 그런데 데려가더니 막 쭈삣거리면서 그 영안실로 딱 들어갔는데 시체를 쑥 꺼내는데 건장한 청년이 딱 나오는데 겉으로는 잘생긴 친구인데 싸늘한 그 시신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여기 잡아 저기 잡아 막 저를 이제 조수 부리듯이 이제 가시면서 염을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영혼 떠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다. 그런데 29살 먹은 젊은 청년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여기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니까요 전혀 아무리 미남이어도 소용없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흉측한 송장이지. 아무리 못생겼어도 영혼이 들어가 있고 생동력 있는 사람일 때 이쁜 것이지 영혼 떠나가면 소용없어요. 송장이라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는데 그걸 현장에서 딱 보고 나니까요 그 며칠 갔어요. 그 생각이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멀쩡한 이 사람에게서 영혼만 딱 뽑아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내가 도대체 내 외모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피부 색깔이 좀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막 피부가 새카매가지고 그냥 친구들은 다 도예지에 하얀데 나는 아무리 벗겨내도 이런 게 하얘지질 않아. 그리고 또 눈이 조그만 게 또 나는 굉장히 컴플렉스여서 또 쌍꺼풀이 없는 게 또 컴플렉스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극복한 게 내 아내만큼은 쌍꺼풀도 있고 눈도 크고 피부도 해야지.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여인을 만난 거 어디 갔어? 저기 주일학교 갔구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뭐 살다 보니 그 조건 가졌다고 그것이 무슨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마음 착한 게 최고지. 근데 그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아무 짓도 아니다 이거. 영혼 딱 빠져나가면 송장인데 왜 이걸 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뭐 했으면 좋았을 걸.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문화자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혼자 늘 거하시는 그 권사님이 늘 마음에 걸려서 사모하고 함께 자주 이렇게 신방을 가곤 했습니다. 목사가 신방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깜짝 반가워하면서 막
집안에 막 이렇게 숨겨놨던 거 꺼내 오시는 거야. 꽃감도 꺼내오고 한과도 꺼내오고 막 커피도 주고. 근데 어느 날 가서 권사님 빨리 앉으셔, 여기 앉으셔,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빨리 뭘 대접해야 된대. 그냥 한참 젊은 목사인데도 깍듯하게 대우해 주셔. 막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 계셔, 내가 지금 꽃감 가져올게 하고 일어나는데, 건강하게 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면서 막 우두둑 뚝뚝 소리가 나. 그냥 막 몸이 관절이 이쪽 저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하지 마셔, 거기 계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꽃감 드려야지. 그럼 가져올 때 한 번에 다 가져오지, 뭘 자꾸 잊어잡소. 아이고 포크를 뻗어놓고 왔네. 또 일어서 아이고 내가 막 신방 가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야. 막 아이고 내 권사님 여기를 못 오겠네, 내가 권사님 자꾸 움직여서. 그럼 제가 하도 걱정을 하면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아프신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마셔, 힘들어, 권사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한데 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권사님 하는 말이에요. 씩 웃으면서 목사님 기계도 80년 써봐요. 기계도 다 고장나고 폐품 처리도 하고 그러는 거요. 목사님 나 85세가 넘었어. 이제껏 이만큼 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80년 넘어 이 정도, 아니 기계도 고장나는데 사람도 80년 넘었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고장난다, 그게 비정상이지. 이렇게 아가가가가 소리 나고 아프고 삐거덕 소리 나도 목사님 요만큼 쓴 게 감사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육신은 날 가져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그런데 권사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죽걸랑 목사님이 장례 치루어 주실 때 이 찬송 꼭 불러주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불러주세요. 무슨 소리냐? 날로 날 가져가고 후패해져가는 당신의 육신의 몸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 땅 나그네로 사는 삶 80년 썼으면 많이 썼지. 목사님 이거 고장난다고 나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멸류관 쓰고 영원히 살 천국 있으니까. 그 은혜로운 권사님의 권면에 오히려 목사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겉사람에게 집착해도 사람은 자꾸 낙심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또 사람이 언제 낙심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소망하면 사람이 결국 똑같이 이렇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뭐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보이는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거에 연연하고 그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결론은 다 실망이고 낙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늘 봐왔던 사실 아닙니까?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한 대통령의 자리도 그다지 부러웁지 않을 만큼 어느 일정 시간 딱 지나면 잊혀져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자기 말로 다 떨어질 것 같았던 옛날의 어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추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역사 속에 오점으로 남은 사람도 되잖아요. 이 땅의 명예가 권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 하시냐고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그럼 다르겠습니까? 이 땅의 그 높은 인기 스타가 되었던 요즘 젊은이들이요, 왜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 25살, 저는 우리 딸하고 거의 엇비슷한 김세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예쁘게 생긴 그 탤런트도요, 스스로 못 견뎌서 이 땅을 그냥 스스로 목숨 끊었어. 또 뭐 휘성이라는 가수, 이 친구도 꽤 똑똑하고 인기도 꽤 많았던 친구예요. 죽었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기, 명예, 권력 할 것 없이 다 보이는 것,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거 따라가고 그거 잡아보겠다고 막 난리치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찬송 중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아멘. 물거품 같은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부귀영화는 아무리 좋아도 제일 많이 누려도 딱 100년이에요. 그 100년 긴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진짜 영화는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국민연금 넣고 노후 이제 그 연금을 자꾸 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에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40년, 50년을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제대로 편하게 좀 살아보자 해서 젊을 때에 일할 때에 국민연금을 떼서 넣기도 하잖아요. 우리 딸이 처음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처음 뭐 이게 보장했던 그 월급에서 막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다 떼가더라고. 그럼 뭘 그렇게 떼갔냐 그랬더니 막 국민연금에서 20 몇만 원 훅 떼가고. 그러니까 애가 아니 왜 이렇게 떼가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떼가요 그거? 나중에 네 노후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어려울 때 책임져 줄게 하고 떼가는 거죠. 그러면 젊을 때 내가 그거 안 넣으면, 적금 안 부으면 지금 잠깐은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일할 수 없는 그 노후의 40년, 50년을 위해 젊을 때의 나를 조금 아끼고, 젊을 때 내가 조금 더 나를 제한하고, 젊을 때 조금 쓸 수 있는 거를 아껴 적금을 붓잖아요. 그러면 40년, 50년 정도의 노후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의 때를 조심하고 적금도 붓는다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들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40년을 편하게 살려고 젊을 때에 애써서 적금도 붓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지금 보험을 들고 계시냐니까. 잠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여 살다가 정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놓치는 인생이 이 땅의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제대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17절과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에 경한 것이
작은 이 땅에서의 환난의 작은 것이 저 훗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못된다. 바울처럼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집을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진짜 내 본향집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을 위해서인가? 영원히 머물게 될 진짜 우리의 집을 주목하고 소망하면서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